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확실한 증거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 살던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스미스가 돈을 벌고 싶어서 뉴욕의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서 뉴욕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도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안 되겠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기차표를 끊으려고 보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차장이 표검사를 하는데 딱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나 뉴욕타임스 기자요 이러는 거예요. 취재차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차장이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옷 갈아입느라고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 이런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장이 하는 말이 마침 1등석에 당신네 편집국장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제 두통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쳤는데 마지못해서 따라갔습니다. 1등석에 딱 갔더니 편집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국장님 직원 맞습니까? 그랬더니 편집국장님이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네 출장 가는가? 그래 수고가 많군 열심히 해. 국장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행이다 하고 같이 자리를 앉아서 가고 차장은 떠났어요. 이 사람이 스미스가 국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아이고 저를 이 위기에서 참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그랬더니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가짜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진짜 세상에 가짜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신의 노래 중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전부 다 뭘 사도 이거 진짜야? 진짜냐는 소리를 물어봅니다. 왜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원산지를 속이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속아서 우리는 갑니다.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속리산에 등산으로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에게 나물이라고 직접 속리산에서 할머니가 캐신 나물이라고 저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리산에서 캐온 나물이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있는 거를 전체 다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봉지씩 이렇게 목사님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옆에 있던 사모님이 전문가예요. 딱 보더니 이거 중국산이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이 목사님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이 세상에 정말로 가짜가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진짜인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자꾸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라고 믿으면 그 이후로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가 유명했잖아요.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가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와서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거기에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다가 후손들이 지금도 유럽의 전역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후손 27대 후손인 피에르 플랭타르시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이런 가짜들을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또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의 묘비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묘비명을 발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파헤쳐 보니까 가짜였더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유다복음서가 몇 년 전에 또 나왔잖아요.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유다복음서가 이거 진짜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이 틀리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 영주주의자라는 이단자들이 쓴 가짜 유다복음서였어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배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확실하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확실한지, 어떤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걸 전했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이미 몇 천년 전, 이미 몇백 년 전에 구약에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미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말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하지 않게 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한 번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죽으면 반드시 썩어서 흙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흙으로 가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바로 뭐냐?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했다. 바로 예수님만큼만은 죽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7절에 증언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뭐를 당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어 뭐를 당했어요? 썩음을 당했고 음부에 가지는 않았어. 수월에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거룩한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까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다윗은 내 영혼은 비록 썩음을 당했지만 수월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만큼만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이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뭐예요? 시편에 기록된 이야기를 꺼내며 썩지 않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라도 틀리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언이 틀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라고 성경대로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과 부활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초 미국의 마술사인 해리 후디니가 이렇게 주특기가 뭐였냐? 마술사의 이 후디니의 주특기가 이거였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요. 자물쇠로 잠궈요. 그리고 금방 풀려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을 지켜놓고도 금방 풀어서 나와요. 이것이 주특기였어요. 이 사람이 죽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에게, 여보, 내가 마지막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으면 내가 금방 빠져나올게. 그리고 1년 후에 당신에게 찾아갈게 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92년이 지났는데 죽은 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 중에 누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썩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만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내미는 확실한 부활은 진짜 부활이 있다. 이 증거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부활을 직접 본 목격자,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 교차로나 사거리 가로수 같은 데에다가 현수막을 봅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에서 어떤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현수막을 붙여놓은 걸 보셔요, 안 보셔요? 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간절하게, 왜 그렇게 돈까지 살해하겠다고, 돈까지 준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간절히 목격자를 찾는 이유가 바로 뭐냐?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내가 억울해, 나는 억울한데 내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나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확보되면 나는 뭐예요? 내 억울함을 벗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그날 그 시간에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아니요,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직접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다면 부활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목격자들이 있어, 증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많다면 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더 확실해요.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인 게 아니라 20명이요, 30명이요, 50명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내 누명이 억울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있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보여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 숫자만 대략 526명이요. 여러분 526명이라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나 부활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증거가 객관성이 있지요. 여러분들 자기 혼자 주장이 아니라 본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이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죽이지 말래. 그러나 증인이 2명에서 3명이면 죽여도 된대. 또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명의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뭐하라고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증인의 말로는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걸 정하지 말래. 최소한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죄를 범한 것을 2명이나 3명이 증언을 해야지 너는 잘못이다 하고 죄를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죄를 확정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최소 526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같이 예수님의 부활같이 확실한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00명이 넘어요. 증인들이 하나같이 봤다고 일치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 그러니 궁금하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 저는 유교를 겪지 않았어요. 유교 겪은 분에게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하고 지금도 겪으신 분이 살아계셔 안 계세요? 살아계시니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부활이 의심되면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한 게 뭐예요? 여러 증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의 증언을 할 때,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같은 편인 사람이 똑같이 주장하면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이런 거 안 했어요 하고 우리 가족들 다 증인 세우고 우리 친척들 다 증인 세우고 우리 처갓집 식구들 다 증인 세워. 그래서 증인을 한 50명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위는 그럴 사람 아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 아니요, 아이고 우리 동생은 그럴 사람 아니요 하고 가족 친척 일가가 전부 다 왔고 안 그렇다고 증인해도 그 증인은 근거가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다니던 그 반대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라고 증언하면 그것은 확실해요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선봉에 서서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유대교 신봉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들이고 그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정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 이거 같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동안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주님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니까 이야, 내가 이거 잘못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자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에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사도 바울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1874년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전역은 악성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쟁으로 힘들지요. 사람은 죽어가죠. 전염병으로 막 시체가 쓰레기 더미처럼 막 쌓여갔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소망을 잃어가며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로우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모두가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심령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쟁터가 지옥이 아니라 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수 있구나. 전염병의 절망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꺾을 수는 없다. 이 전염병이 부활의 생명을 꺾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 모든 전염병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로우리 목사님이 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찬송가 160장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전쟁 때, 절망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전염병은 우리 부활을 꺾을 수 없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하며 부활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쓴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제발 교회 좀 나와요, 예수 좀 믿어요, 예수님 좀 믿어달라고 이 초등학생이 아빠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아빠는 야, 너나 열심히 믿어, 아빠는 바빠, 아빠는 다음에 때가 되면 언젠가 믿을게, 그러면서 자꾸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아들 방에 와가지고 아들의 유품을 다 정리하는데 이만한 상자에 아들의 일기장이 딱 나온 거예요. 일기장을 딱 읽으면서 아빠의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기도문이 딱 일기장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글을 쭉 보면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아들이 생명을 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빠가 생각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아들을 꼭 만나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대학 선교회 CCC의 김중권 목사님이세요. 50여 년 동안이나 수많은 대학생들을 전도한 김중권 목사님,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수많은 대학생들을 살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이후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장 15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째가 바로 뭡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한 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맨 마지막에 부활장 맨 마지막 절을 어떻게 끝마치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부활이 없다는 말에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써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저주했던 그 사도 바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 이 부활은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기처럼 열심히 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부활은 확실히 있다 없다? 있다. 이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많은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각종 매스컴이나 또 책이나 또 영화를 통해서 막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세 가지 증거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세상에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